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음성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빛과 소금 안에 주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내 인생에 비껴가기를 바라고 피해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고난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게 찾아온 고난을 선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내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고난 없는 인생이 있던가요? 환난 없는 인생이 있던가요?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그들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뉴질랜드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요, 날지 못하는 새가 무려 5종류나 있다고 합니다. 새는 새인데 날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새예요?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왜 못 나는가? 이유는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천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적이. 그러니까 굳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 나무까지에서 저 나무까지 정도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다 보니까 날개를 쓸 필요가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삶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이 없는 삶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오히려 영성이 충만한 사람으로 사는데 장애가 되더라는 겁니다. 장애가.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타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지은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71절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유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의 풍랑을 만난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죄악도 차단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에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뜨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많던 재산이 일순간에 완전히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질병까지 걸렸습니다. 악성 피부병 같은데요,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기왓장 조각 같은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박박 긁었어요. 피가 났겠죠? 그래도 그 가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피부병까지 걸렸습니다.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렸죠.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의 아내의 태도입니다.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아내가 남편이 욥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겁니다. 당신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리고서는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줬죠. 자녀 다 죽었죠. 빈털털이 됐죠. 병들었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죠. 이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의 내용입니다.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신비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미팅 장면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욥을 참소했습니다. 하나님, 욥 아시죠? 욥 알지? 훌륭한 내 아들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이 다 이 나쁜 것들을 막아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넉넉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면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일종의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기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일종의 고난을 잠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해서 욥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욥,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을까요? 그에게 너만은 믿음을 지켜다오. 너만큼은 흔들리지 말아다오. 너만큼은 나의 사람이 되어다오 하면서 하나님은 욥이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때때로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이 사탄의 시험이든지 내 잘못으로 인한 거든지 하나님의 테스트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통과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이요,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한답시고 멀리서 찾아왔죠. 욥보다 나이 많은 친구도 있었고 더 어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야, 안 됐구나, 아이고 고생한다, 힘들지,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왜 생겨났냐? 너 뭔가 잘못한 거 있지?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네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회개 안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네 죄의 결과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여러분, 욥은 답답해서 가슴을 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다 이미 다 회개했어. 그런데 그런 일이 너한테 왜 일어나느냐 하면서 욥을 다그쳤어요.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요, 욥기를 읽어보면 지루하게 쭉 나옵니다. 친구들이 말하면 욥이 변론하고, 욥이 변론하고 친구들이 또 말하고, 이게요 논쟁으로 번져요. 논쟁으로. 위로가 아닙니다. 격려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을 향한 격려나 위로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자 수거를 알고 계시죠? 인과응보.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에 무조건적으로 대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너 죄의 결과야.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지. 네가 교회에서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고난 중에서도 애매한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애매한 고난, 즉 꼭 내 잘못은 아닌데, 내 범죄는 아닌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연결돼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매한 고난도 있다고 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당한 사람이 또 이걸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남의 불행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의 인생에 일어난 사고를 너무 쉽게 재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위로랍시고 성경의 내용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고, 힘들지, 괴롭지, 나도 이렇게 힘들다, 나도 이렇게 괴롭다. 여러분, 그런 위로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 욥은 너무 답답합니다. 아무리 친구들에게 말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을 마치 어떤 법정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이 답답함이 다 해결될 거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마음껏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 대답해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말이야, 네 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야. 사탄이 너를 참소해가지고 지금 일시, 잠시 동안에 너에게 그런 고난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 참고 이겨내야 된다. 알았지? 이렇게 말해줬다면 미리 얼마나 견디기가 쉬웠겠어요. 네, 성도 여러분, 이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 했단 말 하시면은 안 됩니다. 욥은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번제드렸고,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혹시나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을까 봐 꼬박꼬박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안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부재, 절망적인 상황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7절에서 9절 세 번역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욥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아멘. 집사님 너무 예쁘게 읽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욥이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속상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시는구나. 하나님 안 보이시는구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욕과 같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기도해도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 왜 그리고 개입하시지 않는 거야?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왜 안 건져주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계시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욥이 그 다음에 한 고백을 들어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도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아신다. 내 이 고난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중이다. 이 때가 끝날 때가 올 거다. 그러면 나는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셔. 알고 계셔. 이제 이것은 끝나는 날이 올 거야. 그러면 나는 순금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던져주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길지 않은 목회 경험 중에서 제가 다 미성숙하고 부족해서 그런데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생각을 제가 했어요. 교회 앞에 사직서를 썼습니다. 이제 이번 월말 당회에 내가 이걸 제출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곳으로 저를 보내셨나요? 어떻게 성도들은 이렇게 저한테 대할 수가 있나요?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때는 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래, 그만두자. 여러분, 이런 저를 여러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도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주고 힘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저에게 들렸어요. 그러나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눈물이 나오죠? 저는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고개 돌리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김 목사,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인생길을 다 안다. 너는 지금 단련받고 있는 중이다. 이게 끝나게 되면 너는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욥은 지금 어떤 상황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의 피부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다시 재산이 복구된 것도 아닙니다. 떠났던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전 세계를 이렇게 망가뜨릴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교회도 어렵죠, 선교지도 어렵죠, 소상공인들도 어렵죠, 직장인도 어렵죠, 젊은이들도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완전히 진짜 위기에 우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저는 여러분의 인생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 아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내 인생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의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욥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언젠가 역사하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나를 단련하는 지금 기간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나에게 빠져나가야 할 불순물은 무엇인가?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서 그냥 캄캄한 하늘인데 우리는 그래도 그 위에 태양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고통의 먹구름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을 수 없을 때 발휘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상황 좋을 때는, 뭐 편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조금만 흔들려 봐요. 조금만 흔들어 봐요. 언제 믿음이 있었냐? 다 팔아먹는 성도들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입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의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입 꽉 다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소연해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묵묵히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신음소리 내면서 주여, 아버지, 주여, 이렇게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승리할 날이 올 겁니다. 터널은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죠?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유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배출해낸 노벨 수상자만 33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나이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순탄한 삶을 살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아픔을 일찍 가졌던 사람들이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고난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고, 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하울링이 나네요. 좀 줄여주세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죠.
흙과 불의 합작품이다. 얼마나 흙을 반죽을 잘하느냐. 그냥 치대고 누르고, 그죠?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 물에 집어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더 줄여주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통과하게 되면 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광복 76주년입니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광복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잘 보고 배웠습니다. 전에 제가 무슨 논문을 쓰면서 그 일제 치하에 한국에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만요. 진짜 모든 것을 수탈해 갔다는 말이 맞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군대에 끌고 갔죠. 그리고 꽃다운 우리의 어린 아가씨들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가서 그 참혹한 경험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마치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의사들, 열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집트에서 벗어난 게 아니었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광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죠. 우리 개인의 일생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민족이 없죠. 이렇게 교회가 많은 민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선교의 축이 이동하고 있어요. 서구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본다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하시는구나.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쓰려고 하셨지만 그것이 실패되었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왜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는지, 우리 개인에게 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를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민족을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가정, 기업, 그리고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광복 기념 주일 귀한 말씀 통해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우매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처럼 생각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 민족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